할렐루야. 이미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그런 걸음마다 성령님께서 친히 역사하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또 말씀의 귀를 기울이십시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표가 뭐죠? 이때 입을 딱 다물고 계신 분은 지금 상당히 괜찮은 분들입니다. 다시 우리 찬양대 뒤에 있는 현수막을 보면서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이 표를 붙들고 다 같이 달려갑니다. 크게 한번 외칩시다. 시작. 예수님의 발길을 멈추게 하라. 아멘. 올 한 해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생업의 현장 가운데, 또 우리 마산 3.1교회 가운데,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지나가는 예수님의 발길이 멈추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두 번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발길을 멈추게 하라. 두 번째, 10명의 한센 병자들이 예수님의 발길을 멈추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든 병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발길을 멈추려면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할 텐데, 오늘 첫 번째는 예수님의 발길을 멈추려면 첫 번째, 예수님을 부르라입니다. 누구를 부르라고요? 예수님을 불러야 됩니다. 오늘 12절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볼까요? 시작.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지금 걸어가시다가 가시는 중에 이름 모를 한 마을로 지나가게 됩니다.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한센병이 걸린 10명이 지나가는 예수님을 부르는데, 예수 선생님이라고 부르는데 그 앞에 어떻게 불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소리를 높여. 그냥 지나가는 예수님을 예수님 이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소리를 높여. 이 소리를 높인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의 뜻은 물건을 들어 올린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이 강단에 있는 이 종을 들어 올리는 건 쉽습니다. 손가락과 이 팔에 힘을 조금 주면 쉽게 이렇게 들어 올리죠. 그런데 아주 무거운 큰 박스가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박스에 무거운 짐을 들어 올리려면 손가락, 팔 정도의 힘을 가지고는 안 됩니다. 내 몸에 있는 모든 에너지를, 허벅지의 에너지와 허리의 에너지와 이 어깨와 팔과 온몸의 에너지를 다 들여서 그 무거운 박스를 들어 올릴 수가 있죠. 여러분, 올림픽 할 때 역도 선수들을 한번 보십시오. 0.5kg 정도, 5g 정도만 더 들어 올리면 금메달을 딸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은메달이에요. 그럴 때 이 메달 색깔을 하나 바꾸기 위해서 역도 선수가 그 조금 더 무겁게 놓여져 있는 그것을 그야말로 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젖먹던 힘까지 다 해서 그것을 순간적으로 들어 올리지 않습니까? 지금 큰 소리로 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냥 지나가는 예수님을 아이고 예수님 이 정도가 아니고 절박함과 간절함을 가지고 내 속에 있는 모든 힘을 다하여서 예수님을 예수 선생님 제가 그렇게 한번 부르고 싶은데 한번 부르고 나면 오늘 설교 끝내야 될 것 같아서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예수님을 지금 부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지나가던 예수님의 발길이 멈추어 서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 한마디를 하더라도 근성으로 습관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게 아니라 정말 마음의 믿음을 가지고 간절함과 절박함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게
큰 소리로 부르는데 뭐라고 부르는지 한번 보십시오. 12절 13절에 소리를 높여 이르되 뭐라고요? 예수 선생님이요. 여러분 지난주 첫 번째 설교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의 발길을 멈추게 하라. 누구였죠? 할렐루야. 바디메오였습니다. 바디메오는 세 가지의 기도를 말씀드렸죠. 첫 번째 믿음의 기도로, 두 번째는요 부러지적 기도하고, 세 번째는 끈질기게 기도하고, 이 세 가지를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 바디메오가 지나가는 예수님의 발길을 멈출 때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 다 하고 계시네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한센병이 걸린 10명은 소리를 높여서 예수님을 부르는데 지금 뭐라고 부르고 있죠? 예수 선생님이요. 여러분 이 선생님이라고 하는 이 말은 보통 선생님 그러면 가르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지식을 가르치고 뭔가 기술을 가르치고, 그래서 스승이라고도 하고, 이때 당시에는 랍비라고 일컬어졌습니다. 랍비라고 하면 뭔가 지식을 전수하고 가르치는 스승을 일컬어서 랍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도 예수님을 부를 때 랍비라고 부르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선생이라고 할 때 랍비,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한센병 10명이 예수님을 부를 때에 예수 선생님이라고 할 때 이 선생님은 랍비가 아닙니다. 헬라어에서는 에피스타테스, 죄송합니다. 에피스타테스, 예수 에피스타테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에피스타테스라고 하는 말은 위에 서다라는, 직역하면 그런 의미고, 이것을 조금 풀어서 설명을 하면 거절할 수 없는 절대적인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계신 지도자요, 위에 계신 분이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10명의 한센병자들이 큰 소리로 지나가는 예수님을 부르는데 예수 선생님이요, 예수 랍비요, 이 정도의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스타테스, 그 누구도 거절할 수 없는 절대적인 능력과 권세와 권위를 가지신 위에 계신 분이시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 예수님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이들이 예수님을 단순한 랍비로 알았다면 이 질병에서 우리를 고칠 수 있는 분이라고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랍비요라고 했으면 아마 그렇게 크게 부르지도 않았을 것이고, 예수님께서 지나가다가 랍비요 했으면 아마 서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랍비라고 부르지만 이들은 저 멀리서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부르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향해서 절대적인 능력과 권위와 권세를 가지신 위에 계신 분이시오, 이런 그 부름에 지나가든 걸어가던 예수님의 발길이 멈추어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주님을 이렇게 믿음의 고백으로 부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 이야기입니다. 홀로 어머니가 자녀 셋을 키웠습니다. 연년생입니다. 초등학교, 그때는 국민학교죠. 국민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입니다. 아이들을 막 서둘러서 학교 보내놓고 집안 일을 하다 보니까 오전이 훨씬 지나고 있는데 아이들이 도시락을 다 놓고 왔습니다. 이 어머니가 아이 셋 도시락을 챙겨가지고 학교로 뛰어갔습니다. 그런데 먹고 사는데 바빠서 학교에 한 번도 와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아이가 학년은 아는데 몇 반인지 교실이 어딘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운동장 한복판에 서서 장남 이름을 부릅니다. 종철아. 그랬더니 졸고 있던 수희 아이씨가 종을 땡땡땡땡 막 치는 거예요. 장남이 안 나옵니다. 그랬더니 이제 둘째 또 쳐라. 그랬더니 막 또 종을 칩니다. 그래도 둘째도 안 보입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막내를 부릅니다. 막 쳐라. 그랬더니 수희 아이씨가 종을 막 치댑니다.
그날 수업은 그걸로 끝. 다음 날부터 수희 씨는 그 학교에 보이지 않았답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김춘추의 꽃이라고 하는 시를 여러분 아시죠? 학교 다닐 때 제가 시를 많이 좋아해가지고 이 시를 막 외우게 됐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나에게로 와서 뭐가 됐다고요? 꽃이 되었다. 내 삶의 의미가 되었고 내 삶의 가치가 되었고 내 삶에 살아갈 이유가 되는 그런 의미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참된 믿음의 고백으로 예수님을 부르게 될 때 그 예수님이 내 삶의 의미가 되고 내 삶의 가치가 되고 내 삶의 이유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구원을 완성하시고 그대로 존재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부르지 않을 때는 그냥 바람에 불과하고 몸짓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을 담아서 믿음을 담아서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인생의 주인이라고 부르게 될 때 예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들어오셔서 향기로운 꽃으로 자리매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누구를 부르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죠.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리십니다. 어떻게 살립니까? 무덤에 막혀있는 돌을 치우라 그러고 캄캄한 무덤을 향해서 예수님이 나사로를 어떻게 하죠? 부릅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나사로의 이름을 안 부르고 죽은 자여 나와라.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죠. 그 주위에 있는 모든 공동묘지에 있는 그냥 시체들이 전부 다 살아나서 좋아가지고 전부 다 막 이렇게 막 나왔을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또 수습을 해야 됩니다. 나사로 외에 전부 원위치. 그러면 또 전부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누구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은 4대 승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인도주의자라고 부릅니다. 위대한 사상가라고 부릅니다. 어떤 사람은 도덕적, 윤리적으로 아주 탁월한 분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약한 자와 병자를 위해서 그들의 편에 섰던 사회혁명가, 계획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그런 부름으로는 지나가는 예수님의 발길을 멈추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부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예, 예수님.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때 베드로의 대답이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바이오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님이 감동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많은 부름, 세례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탁월한 선지자 중에 한 분, 이 부르심을 가지고는 예수님의 발길을 멈추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세상의 유일한 구원자십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인생의 참 주인이시요 왕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로 흘러나올 때 지나가는 예수님의 발길이 멈춰서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고백이 아름답게 터져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순종하라입니다. 예수님의 발길을 멈추게 할 수 있는 것은 순종입니다. 12절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시작.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지금 예수님이 한 마을에 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때 한센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그 다음 구절을 보시죠. 그 다음 예수님을 만나 어디 서서? 멀리 서서. 왜 이랬을까요? 여러분, 이들은 레위기 13장 하나님의 율법을 알았고 그 율법을 지금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 한센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과 가까이 접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사람이 자기에게 가까이 다가오면 손을 들고서는 나는 부정하다 그렇게 외쳐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가까이 오면 안 되니까. 나도 스스로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서도 안 됩니다. 율법을 어기는 것이고 거기에는 대가를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10명에게 들려온 소식이 뭡니까? 절망과 좌절과 낙담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죽지 못해서 살아갑니다. 사람들과 격리되어서. 이건 하루하루가 정말 절망의 연속 아니겠습니까?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끝이 보이지 않죠. 그런데 어느 날 소식이 들려옵니다. 어떤 소식입니까? 예수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안전병이도 일으키고 눈먼 자도 보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노래하게 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도 고쳐서 듣게 한단다. 죽은 자도 살린단다. 여러분, 이 소식을 듣고는 지금 이 10명의 한센병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체면이고 율법이고 지금 내가 살고 봐야지 레위기 율법 그게 뭐가 그리 중요하다고 나의 다급함만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사람들을 뚫고라도 예수님 가까이 다가가서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고 이렇게 죽느니 저렇게 죽느니 아마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그러지 않으면 이 자리에서 우리 죽어버리겠다고.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좀 현실적으로 본다면. 그런데 여러분 이들은 아무리 내가 지금 현실적으로 다급해도 아무리 내 안에서 그렇게 하고 싶은 욕망들이 막 일어나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까지 레위기 말씀이 더 이상 가까이 가면 안 돼. 거기까지 머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걸 몰랐을까요? 저 사람들이 저 멀리 서서 저렇게 외치는 이유가 저들도 얼마나 나에게 가까이 와서 안수받고 싶고 몸에 손을 대서 깨끗하게 낫게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을 텐데 10명이나 되는데 무리를 밀치고라도 와서 데모를 하듯이 그렇게 할 수 있을 텐데 율법을 소중히 여기고 그 율법을 그 가운데서도 지키고 순종하고 있는 여러분 그들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다 아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 멀리서 큰 소리로 외치는데 예수님의 발길이 그들 가운데 머물러 서는 것입니다. 순종이 예수님의 발길을 멈추게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순종하면 손해볼 것 같은데 순종하면 큰 일을 당할 것 같은데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줄을 믿습니다. 나아가서 여러분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14절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예수님께서 저 멀리 서서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절대적인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높으신 분이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럽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야, 저 말씀 순종하고 있네.
그 말씀 지키려고 저 멀리서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그러네. 그러면 예수님 정도 되면 야 가까이 와라, 괜찮아, 그러면서 가까이 오면 내가 너희들 오늘 다 고쳐줄게. 한 명씩 다 안수해가지고 깨끗함을 받았다. 너희들 봐. 깨끗해졌네? 깨끗해졌지? 그럼 제사장에 가서 보여. 이때 당시는 뭐 병원이 있고 의사가 있고 이런 어떤 지금과 같은 상황이 아니니까 이 병이 걸렸다 나았다 하는 모든 판결을 제사장이 했습니다. 제사장이 나았다라고 하면 자유를 얻는 것이고, 제사장이 아직 아니야 라고 하면 그대로 고통 가운데 지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고 저 멀리 있는 그들을 향해서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 지금 그대로인데 이 몸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갔다가 이대로 제사장이 보게 되면 큰 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큰 고통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몸을 가지고 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딱 갈등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하루에 몇 번씩 예수님 말씀을 따르자니 눈에 뻔히 보이는데, 따르면 손해되는 것 뻔히 보이는데, 말씀 순종하면 분명히 막혀 있는데, 근데 예수님은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쉽게 내 체면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대화할 때가 많습니다. 나의 대의적인 명분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막 이용할 때가 더 많습니다. 나의 유익 앞에서 말씀을 푸대접 해버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내가 살고 봐야지 라는 그 명분 때문에 말씀이 뒷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10명은 지금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그대로입니다. 이 몸 가지고 가면 제사장으로부터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 뻔히 압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그랬더니 또 이 말씀대로 10명이 다 순종합니다. 그리고는 그 몸을 가지고 제사장에게로 달려가는 거죠. 1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할렐루야. 언제 깨끗함을 받았다고요? 가다가. 순종하며 발걸음을 내딛으면 제사장에게 가기 전에 가다가 깨끗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은 백화점 같은데, 은행 같은데 자동문이 다 있잖아요. 자동문이 처음 나왔을 때 들었던 얘기입니다. 시골에서 어머니가 올라오셨는데 회사에서 어머니 들어오시면 돼요. 야야, 문이 닫혀 있는데 어떻게 들어가냐? 그냥 걸어오시면 열려요. 야야, 문이 닫혀 있는데 누가 열어줘야지. 여러분, 그런 적 없습니까? 가다가 박치기 할 것 같고. 근데 여러분, 자동문이 믿고 아들이 들어오면 문이 자동으로 열린다니까 믿고 그냥 박치기 하면 하더라도 용감하게 들어가면 일정 거리에서 쫙 열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너무 계산하다 보니까, 너무 재다 보니까, 너무 유익을 따지다 보니까 말씀에 순종을 못하는 것입니다. 믿고 순종하면 가다가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가다가 나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가다 보면 막힌 문이 활짝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죠. 저는 올 한 해 우리 교우들의 삶 가운데 가다가 나음을 얻는 이런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이 지나가는 예수님의 발길을 멈추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는 감사하라입니다. 뭐 하라고요? 감사하라. 하나님께서는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감사보다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뇌출혈로 산소 호흡기를 꽂고 있는 사람에게 제일 큰 감사, 제일 부러운 사람이 있다면 누굴까요?
눈을 뜨고 가족을 알아보기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게 너무너무 부럽답니다. 근데 눈을 뜨고 가족을 알아보는 사람에게 제일 부럽고 감사한 일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이 답답한 산소 호흡기를 떼내버리고 스스로 숨만 쉬어도 너무 감사하고, 그런 사람 보면, 옆에 사람 보면 그렇게 부럽답니다. 스스로 숨을 쉴 수 있는 사람이 가장 부럽고 감사한 일은 어떨까요? 이제 이거 떼버리고 스스로 숨을 쉴 뿐만 아니라 그 입을 열어서 여보, 사랑해, 아들아, 딸아, 가족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한 번만 불러주기만 해도 그것이 그렇게 감사하고 부러울 수가 없답니다. 말을 하게 되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부러운 대상은 누굴까요? 휠체어를 의지해서라도 자기 스스로 화장실 가서 볼일을 보는 사람이 그렇게 부럽답니다. 여러분, 휠체어를 타고 자기 볼일을 보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부럽고 감사한 일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이제 휠체어를 의지하지 않고 다른 복도에 있는 난관을 손에 쥐고 그것을 의지하더라도 내 걸음으로, 내 두 발로 한 걸음 한 걸음 의지해서 걸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너무 부럽고 감사할 일이다. 난관을 의지해서 가는 사람에게는 제일 부러운 사람의 대상이 누굴까요? 난관 의지하지 않고 휠체어도 의지하지 않고 한 걸음을 떼는 데에 10초, 20초, 1분이 걸리더라도 내 두 발로 한 걸음 한 걸음 복도를 걸을 수만 있다면 그것이 너무 부럽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두고, 이런 류의 사람들을 두고 부럽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오늘 우리는 침대에서 우리 스스로 일어났습니다. 우리 스스로 몸을 씻고 옷을 입고 단장을 하고 우리 두 발로 하나님의 교회에 걸어 나와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 누군가는 입을 열어서 가족의 이름만 불러주어도 그것이 최고의 감사의 조건인데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없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때로는 내 안에서 원망과 불평이 흘러나올 때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것만으로 충분히 감사하고 충분히 만족하고 충분히 기뻐하고 충분히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정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장수술을 한 분에게 병원에 신방을 갔습니다. 이틀인가요? 3일인가 지난 후입니다. 신방을 갔는데 그 집사님이,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꼭 기도를 해 주셔야 됩니다. 왜요? 아직 방귀가 안 나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장수술 한 다음에 방귀가 안 나오면 장이 뭐 협착이 됐든지 운동을 안 한다든지 하여튼 문제가 있는 거랍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오래 가면 다시 수술을 할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검사를 받아서 뭐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이 협착되고 이렇게 되게 풀려지지 않으면 또 이제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술하는 환자에게는 이 방귀가 참 중요하다고 합니다. 방귀가 안 나온다고 여러분 병원에 신방 가가지고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러 갔는데 그날 신방 가가지고 주여 방귀가 잘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분에게는 지금 절박한 거예요. 이게 지금 2, 3일 내에 이게 정상적으로 안 되면 다시 또 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이분이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할렐루야, 방귀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방귀 나왔다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부가, 가족이 차를 타고 가다가 아빠가 그냥 가족이니까 편하게 뿡 하고 방귀 한번 끼면 아파 그러면서 막 창문 내리고. 근데 여러분, 정상적으로 먹을 수 있다는 것, 정상적으로 배설할 수 있는 것,
정상적으로 생리적인 이 작용을 할 수 있다는 이 자체가 여러분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이 옳습니다. 진리입니다. 오늘 15절 16절에 보면 15절 16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10명이 가다가 나음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때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이 되고 소원이 이루어지고 예수님의 발길이 머물러 서게 되고 그 다음 나에게 뭔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그때 또 한 번 주님의 발길을 멈추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뭐죠? 나머지 9명은 아마 가족에게로 달려가고 친구에게로 달려가고 나 낳았다고 아마 그 기쁨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막 알려줬을 것입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 그것도 오늘 본문 보십시오. 유대인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개라고 했던 사마리아 사람, 믿음하고는 전혀 상관없다고 했던 사마리아 한 사람이 그 기쁨을 안고, 이 사람도 가족에게로 마을로 들어가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거는 나중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달려와서 지나가는 예수님의 발 앞에 납작 엎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17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좀 느껴지십니까? 10명이 가다가 다 나음을 받았는데 그 9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은 그 10명이 다 돌아오기를 기대했던 것 같아요. 사마리아 한 사람만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다 나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요? 그렇게 예수님께 감사를 고백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19절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그 감사를 표현하는 사마리아 그 한 사람에게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어떻게 했다고요? 구원하였느니라. 그 9명은 육신의 그 질병만 고침받고 자유를 얻고 아마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그 뒤에 어떻게 됐다는 말씀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다시 돌아와 지나가는 예수님의 발길을 또 한 번 멈추게 했던 이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께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어떻게 했어요? 구원하였다. 네가 이 질병에서 나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내 영혼이 구원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질병이 나오면 또다시 병이 될 수 있고 육신은 한계가 있기에 이 땅에서 다 생이 끝납니다. 그러나 그 영혼이 함께 구원을 얻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가 내 육신의 고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구원도, 전인격적인 구원도 이루어내는 놀라운 능력인 것이지요. 예수님께 돌아와서 그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고백하고 감사를 표현했던 이 사람이야말로 영적인 구원과 육체의 깨끗함을 함께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와 은혜 사이에는 감사의 사닥다리가 있습니다. 축복과 축복 사이에는 감사의 사다리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나무가 매듭을 지으며 자라가듯이 우리에게 감사의 매듭을 지으며 사는 그런 삶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감사의 매듭으로 올 한 해 예수님의 발길을 멈추게 하는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발길을 멈추게 하려면 오늘 세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예수님을 부르라.
두 번째는요, 순종하라. 세 번째는요, 감사하라. 입니다. 이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고 새로운 한 주간 예수님의 발길을 멈추게 하는 복된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주간이 펼쳐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부르게 하시고 어떤 말씀이든지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서 예수님의 발길을 멈추게 하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